이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당시에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 토라죠.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회당과 공공장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에서는 출소해서 이 재판에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이 변호사와 판사와 같은 역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여러 그룹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또 서기관 그것도 이렇게 율법학자 또 랍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 규정하는 게 좀 어려운데 바리새인은 이 기능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서는 지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제하는 생활을 했고 그들이 성경적인 연구를 많이 했고 리더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어떤 동일한 성향과 또 어떤 규율과 또 자신들만의 신앙의 태도를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기관들은 누구였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점점점 낡아지니까 이거를 옮겨 적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당시에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쭉 따라 적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는 겁니다. 한 글자 옮겨 적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하게 하고 또 한 글자 옮겨 적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 중에서 그 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해석적인 부분들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법적인 부분에 더 전문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랍비는 누구들이었냐?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뭐 바리새인이 됐던 아니면은 서기관이 됐던 율법학자가 됐던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람들 한 명이라도 제자가 있으면 그를 호칭하는 관계적 호칭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기관이 랍비가 될 수도 있고 뭐 바리새인이 랍비가 될 수도 있고 율법학자가 랍비가 될 수도 있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호칭에 대해서는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서도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는 서로 도움도 되지만 경쟁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의 그 예화에서 예수님의 그 기록된 것에서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통달해 계셨기 때문에 성경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 감동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이 느끼기에는 따라야 하나 아니면은 이겨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었던 대상입니다. 영 불편한 거죠. 따르자니 우리 전통파가 아니고 저기 나사렛 시골 출신의 그냥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고 또 안 따르자니 그의 가르침이 너무 명료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자신들의 명성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의 눈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위에 있는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율법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에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묘사된 대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보기 전에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 가르치던 영생의 개념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이 포로로 돼 있고 갇혀 있고 이 속박돼 있던 그런 이 로마와 특별히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력들,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축복받고 강력함을 다시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 그와 더불어 이 율법학자들이 그래도 믿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과 삶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올라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게 되고 땅의 모든 티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종말 때의 징조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생의 개념 안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능적으로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을 지칭하는, 사두개파라고 불렀죠. 그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을 이 정경으로 자신들이 믿는 성경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모세 오경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두개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현세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소멸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시간이 축복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였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러니까 호칭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족과 같았습니다. 황제들과 동일하게 그들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에서 누리는 이 모든 권력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온통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이 그들에게는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명성과 인기와 부를 점점점 깨트리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면 되는데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대답 안 해주시고 율법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뭐의 전문가들입니까?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 자신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예수님이 되물어 줬기 때문에 옳거니? 그러고서는 이제 딱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되물어 주니까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논쟁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랬습니까? 안 믿는다 그랬습니까?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내가 말하는 걸 한번 좀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형제가 있는데 뭐 거기는 나에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7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형이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형제가 죽게 되면은 그 형제의 아내를 이 거두어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큰 형이 죽으니까 이 두 번째 아들에게 그 아내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형이 또 죽게 되니까 세 번째 형제에게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차례대로 가가지고 7째까지 갔는데 7째까지 갔더니 마지막 7째마저도 죽게 돼서 결국은 이 여인은 7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여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이 말한 대로 아니면은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부활, 우리 다 말하잖아요. 부활 후에 꼭 만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실망하실 텐데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은 몸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마리를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부활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아있음을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토라, 모세오경에 역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돼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거꾸로 사두개인들이 반발을 못하고 그냥 이 입이 꼭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보면서 제일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이 사두개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아닌 서기관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만 논리적으로 이기면 한 번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그 장면에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똑같이 율법학자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이 1계명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활의 규칙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 다 이렇게 배우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사건 이전에 이미 오늘 이 누가복음의 사건이 더 먼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대답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는 어떤 한 율법학자가 이미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대답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은 이런 어떤 사두개인을 이기기 위한 신학적 논쟁에서의 논리적인 다툼을 하기를 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논리적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듣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율법학자의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미 사실상으로는 그 율법학자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신 것인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속의 모든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이
율법학자들도 이미 연구를 한 상태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영생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에 오히려 이 율법학자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신이 전문적인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찌 보면은 자랑했고 증명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깜짝 놀라는 말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학자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인정받고 야, 너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말한 것이 옳도다 인정은 해줍니다. 잘 정리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놀라운 지식을 너가 가지고 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학자는 맨 처음에 예수님한테 말을 걸 때는 왜 말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이 율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많고 깊고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자신보다 낫다라고, 자신보다 더 못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약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공부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이 지식적으로 갖추는데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은 많은데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절제되고 뭔가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양심은 언제나 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는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은 원어에는 어떠한 뜻이냐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의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내가 행하는 거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고 예수님께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행하라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대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인가? 당연히 자기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족 중에서도 율법학자들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종교적 지도자들이 나의 이웃인데 내가 그들과 잘 어울려 살고 있고 내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충분히 행함을 또 옳음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대답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이 3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길은 이 아주 험한 길입니다. 산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숨을 곳이 많아서 언제 강도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왜 그 길을 지나갔는지 사연은 모르지만 그 길에서 결국은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전제함으로 비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거의 다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전제를 한다면 그 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서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학자의 그 관점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은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표현된 대로 거의 죽었다 그랬잖아요. 거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너무 좋은 것이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는 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라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길을 지나쳐 버린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멸망당하자마자 이방 민족과 우리가 통혼이라 그러죠. 그냥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 여러 이방 민족들과 아랍인들과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이 혼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는 이 제외돼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탐방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전에 갔었는데 그 인디안들은 그 따로 리저베이션이라 그래서 인디안들 나라를 따로 이렇게 구별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호피족 아니면 나바오 이런 데가 다 나라로 인정을 받고서는 그 지역을 자치구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인디안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그분들이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처럼 그 인디안 순수 혈통 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드레드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 완전 인디안
100%면은 그 카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 인디안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는 인디안이 아니고 뭐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이 아니고 한쪽은 인디안이면 뭐라고 나와 있겠어요?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5% 인디안, 어떤 사람은 50% 인디안, 어떤 사람은 100% 인디안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혈통 안에 순수함이 얼만큼이 담겨 있냐, 그거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이미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이런 관계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으르렁 되는 관계였어요. 서로 무시하고 서로 외면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그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이렇게 요청하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요청합니까? 라고 이상히 여길 정도로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게 무시했던. 그리고 지나가던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상 강도 만난 유대인을 쳐다봤을 때 기대되는, 예상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에이고, 유대인들 잘한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려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사장도 외면했고 레위인도 외면했던, 소위 종교적 거룩함을 인정받고 구별된 사람이라 스스로 자칭했던 사람들은 지나쳐 버렸는데 오히려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이 서로 다툼이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 강도받은 유대인을 보면서 그를 오히려 자신이 운송하던 거기에 태워서 이제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이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 너는 그 이웃을 너와 똑같은 유대인들, 너와 똑같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소위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 일반 백성과는 구별된 사람들을 이웃으로, 친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여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들을 때 누구라고 대답하는 게 이 논리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3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대답이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학자를 평가하거나 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식적으로는 충만하게 들어왔는데 과연 내가 내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원수되었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였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이 유대인을 어찌 보면은 도와주기 싫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 유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숙소까지 함께 오고, 거기에다가 강도 맞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서 그가 다 치료될 수 있도록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강도 맞은 사람을 보면서 그를 돕지 않으면 그것은 강도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강도 맞은 사람을 보면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면 그에게 빼앗은 강도랑 돕지 않고 지나간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지나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질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부터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부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맨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가져오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좋은 이웃을 찾아라가 아니에요. 어디 없나? 우리 참 좋은 사람 찾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좋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함께하는 이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아니면 어떤 이 물리적인 것에 도움을 주는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연약함을 돌보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돕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으신, 당신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제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불순종해서 타락의 길, 불순종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괘씸한 존재예요. 어찌 보면 다 베풀어 주었건만 감사보다도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적인 욕망과 그 모든 타락한 삶에 더 쾌락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함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케 되었을 때에 그가 진정한 이웃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받을 수 없는 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치로 추정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처럼 내가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이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한 이웃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